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혹시 유키? 긴장 풀지 마세요. 네. 유키? 네. 혹시 일석이조라는 말의 뜻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일석이조. 제가 대답할게요. 일석이조라는 말의 뜻은 이거는 제가 하나 정해놓겠습니다. 일석이조는 돌 하나로 새 2마리를 잡는다. 그게 일석이조라는 말의 뜻이죠. 혹시 자막 준비됐을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석이조의 뜻을 알아봤는데 띄워주시죠. 요 한자어는 뭘까요? 손 들고 맞춰야 됩니다. 점수! 오병이요. 딩동댕 앞으로 나오세요. 박수 쳐주세요. 저는 일석이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주세요. 생각보다 다들 단순하지 않네요. 네. 일석이조는 그냥 해본 말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같이 읽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은 오병이어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한자어를 제가 한자 잘 못하지만 조금 풀어주면 첫 번째 뭘까요? 다섯오. 그렇죠. 훌륭해. 그 다음에 무슨 병? 떡. 맞아요. 5개의 떡. 그 다음에 둘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합치면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한마디로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오병이어 이야기. 혹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기적이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키? 아까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유키? 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힌 복음서는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도현이? 몇 권? 4권. 딩동댕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맞습니다. 제 손을 잘못 잡으면 2개가 갈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복음서는 총 4개예요. 뭐냐면은 유키? 사복음서가 뭔지 맞힐 수 있는 사람. 도현이 안 돼. 했던 사람. 잠깐만. 예사 맞지? 오케이, 예사. 다시 한 번. 딩동댕 앞으로 나와주세요. 훌륭해. 이야, 잘합니다. 자, 아직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다 다 복음자가 붙어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그 얘기, 무엇을 하셨는지 그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이 많이 있어. 혹시 그 기적 중에서 유기? Yes, 좋아. 기적 중에 생각나는 것 한 가지. 기적 중에 생각나는 것. 예수님이 했던 기적. 오케이. 부활. 어떤 거? 부활. 아, 부활. 부활도 좋아요. 앞으로 오세요. 좋아요. 박수 주세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그렇지, 기적 아무도, 부활 아무도 못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답이라서 놀라게 했는데.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뭐 아는 거?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물이 아니고? 포도주로 물이 아니고? 헷갈리지 마. 물 어떤 거야? 오케이, 정답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말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들 이제 슬슬 감 잡아가는구나.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기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기적,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이 미안해요. 목사님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전도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하냐? 그 이유가 다른 기적들은 사복음서에 공통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3군데만 나오고 1군데 안 나오는 것도 있고 2군데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런데 유일하게 4개 복음서 전체에 들어가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딱 한 가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내용이 이제 알잖아. 오병이어가 뭔지 사실은 웬만하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하고 싶은 건 여기서 퀴즈 아니니까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나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어. 나 이 정도야. 이런 거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같이 볼 건데 요한복음 아까 폈던 성경 다시 한번 펴보고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핸드폰으로 봐도 좋아요. 요한복음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자, 성경책을 꼭 피고 있어주세요. 5절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앞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근데 그 큰 무리가 얼만큼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라는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2절에 보면 나와 있어. 2절. 6장 2절을 잠깐 볼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봐봐. 2가 앞이야 5가 앞이야? 2가 앞이죠. 이런 질문은 미안해 안 할게. 2가 앞인데 2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야. 막 낫게 하고. 근데 그거 보니까 신기하잖아. 신기하니까 얘네들이 또 예수님 저기다! 하고서 따라가는 모습이 5절에 나온 거예요. 또 뭐 하는지 보러 가자. 또 뭐 하는지 보러 가자 하는 모습이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그 큰 무리가 몇 명일까? 그 인원수가 앞에서 계속 말했죠? 1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10절을 보면은 수가 5,000명쯤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또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성경에서 말하는 5,000명 우리가 알고 있는 5,000명과 똑같은 숫자일까요? 똑같다고 생각하나? 지금 5,000명이랑 똑같은 거다. 나머지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제가 정한 거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인원수로 셌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무슨 말이야?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로 굳이 구별을 하자면 20살 미만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은 그때 당시의 문화와 사회가 사람 숫자로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큰 무리가 꼭 남자들만 5,000명 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볼 거지만 여기서도 이미 한 명의 어린이가 나와. 그 어린이는 숫자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당연히 안 들어가지. 그 말인즉슨 이 5,000명 속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10,000명 이상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시 10,000명 있는데 가본 적 있는 사람? 학교에 10,000명 되는 없겠지? 그쵸? 저는 1,200명이 모이는 간 적이 있어요. 1,200명. 근데 진짜 바글바글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고 진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10,000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제가 아까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다 그랬잖아요. 잠깐 마가복음 볼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인데 요거는 자막이 있죠? 네. 마가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때가 저물어 가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두워지는 거야. 밤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한번 찾아봐요. 성경에 가면. 이곳은 장소 어디예요? 빈들이라고 해요. 빈들.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물어 가는데 장소 어디입니까? 빈들. 국어 문제 풀면 뭐 이런 거 이거 다 알지?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저물어 가고 빈들이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몇 명이 있다고? 10,00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게 없는 상황이니까. 빈들이라는 말이 그거야. 아무것도 없다. 주변에. 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이제 걱정이 되잖아. 저녁이 되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황이 빈들 적을 때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애들인데 아직 이제 20살도 안 된 학생들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뭐랄까 생각할 만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 빈들과 같았던 시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듯한 외롭고 쓸쓸한 시간, 그리고 어떻게든 좀 일어나 보려고 다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점점 어두워지는 저물 때 같았던 시간 혹시 있었을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 외롭고 쓸쓸하고 진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저물 때 같은 시간 경험한 적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을 입어도 내가 입으면 안 이쁠 때. 깜깜하죠? 되게 공감하시는 분이 계셔서. 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때. 해도 안 되네 싶을 때가 있죠. 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는 친구가 오해해서 싸웠는데 친구랑 오해해서 다투게 됐는데 내가 막 풀어보려고 해도 오히려 막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문들 퍼져가면서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 때 있었을까요? 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예쁜 옷을 입으면서도 안 예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왜 이러지? 마네킹이랑 다른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공부해도 안 올라도 속상했을 때도 있었고 이 고는 아니에요.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역시 관계를 풀어보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다. 오해만 쌓여갔다. 그래서 정말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저도 있었어요. 인생에서는 누구나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 빈들, 저물 때라는 이 시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해보려고 하는데 외모를 바꿀 수 있나? 없잖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성적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또 있잖아. 내 힘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관계는 특히 어렵잖아요. 오해가 막 쌓여있어. 지금 빈들, 저물 때 이 말은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또 누구는 오늘일지도 모르겠어. 지금일지도. 그런 속상한 마음에 지금 교회에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가봅시다.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 먹일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볼 건데 PPT 준비되어 있죠? 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들을 다 보낼까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네. 자, 예수님이 대답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없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도 가진 게 없어서 주님한테 좀 해결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 야, 니네 가지고 딱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예수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야, 그 짱 받았던 거 꺼내. 꼼쳐놨던 간식 그거 하나 빨리 갖고 와.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없다는 거를 예수님도 사실은 이미 아세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난 사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래? 예수님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야 네가 먹을 걸 줘라 딱 그러시면 저도 그래 뭐래? 딱 이러고 어쩌라고? 딱 이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 멘붕에 빠져서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하지? 이쁜 말로 표현하면은 어안이 벙벙한데 어른들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어안이 벙벙한데 그때 예수님이 힌트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한 번 더 하세요. 요한복음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절을 뒷부분인데 요한복음 5절 뒷부분 빌립에게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냐?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야. 목사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햄버거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들 딱 한번 봐봐. 둘러보고 나서 누군가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 햄버거 하나씩 다 돌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You kids? Yes.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햄버거 먹이고 싶은데 이거 먹이려면 어디서 사야 될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스는 다 한 것 같은데. 그럼 뭐 손 안 들고 대답해도 좋아요. 어디서 사야 돼? 이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맘스터치 나오고 있어. 좋아요. 네. 맘스터치 또 딴 데는 안 좋아하는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진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좋아했었는데 아무튼 어디서 물어보니까 어디서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7절 이 제자가 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빌립이 했던 대답 같이 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이 뭐라고 해요? 어디라는 장소가 지금 나와야 한다요? 전혀 없어.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서 사올 수 있냐? 물어봤는데 빌립은 지금 머리가 엄청 빠른 사람이라 계산이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지금 5,000명 있고 5,000명, 10,000명 있으니까 떡은 하나 얼마니까? 그러려면은 얼마? 데나리온은 화폐의 단위인데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는 수학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영역에 강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산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얼마일까? 요걸 맞출 거예요. 요걸 맞출 건데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을 알려면 한 데나리온을 알아야지.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얼마의 액수였냐면은 일꾼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 뼈 빠지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야 됩니까? 수학 잘하네. 지금 200일 일해야지 2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200일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지금은 얼마일까? 그게 궁금하잖아. 제가 그래서 사람마다 버는 어떤 돈의 기준은 다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관심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021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알아봤습니다. 1시간당 일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에 1시간 일하면 그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1시간 삭시 임금이 8,720원. 8,720원. 1시간 열심히 일하면 8,720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으로, 그냥 기준으로, 일반 기준으로 사람이 8시간 일한다고 봐요. 8시간. 오전 타임, 오후 타임. 8시간. 8,720원 곱하기 8은? 쉽지 않다, 그지? 이건? 나도 어려웠어. 8,720원 곱하기 8은? 뭐라고? 69,000. 맞아요. 69,720원 맞습니다. 성민이 엄청 똑똑하고 빠르네. 어쨌든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써도 돼요. 69,720원. 맞아요. 그 금액인데 하루에 사람이 일하면 벌일 수 있는 돈이 반올림해서 7만 원 정도가 된다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지금 돈으로 바꿔요. 복잡해. 머리 되게 아프네. 빨리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겠지만 지금 막 머리가 굴러가는 이과들, 수리 영역의 능력자들 7만원 곱하기 201 얼마일까요? 아까웠어. 그거 하나만 더 보시지. 1,400만 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은 1,400만 원의 돈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 사람들 10,000명, 1,000명이려면 얼마 필요하다고? 1,4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빨리 1,400원 말고 1,400만 원 꺼낼 수 있는 사람? 없어. 문사일도 없어. 1,400원 드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1,4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꺼낼 수 없는 돈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없는 상황.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그들이 접해 있는 문제인 거예요. 빌립은 이걸 파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빨리 얘네들 먹이려면은 1,400만 원이 필요해요!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5절이었죠. 5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빌립 똑똑해서 금방 대답 잘했어요. 근데 물어볼게요. 빌립이 말한 거는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의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죠. 예수님은 장소가 어딘지 물어봤어요. 어디서부터 이 떡을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얼마가 드는지를 물어봐요. 무슨 말이야? 어디서부터 질문자의 의도는 어디서부터 이 떡을 가져올 수 있을까? 장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답을 한 사람은 얼마인지를 답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할 텐데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에 답을 원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뭐 아까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 했을 때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네. 실제 나이는 뭐 그렇지만 원하는 답은 27살 뭐 이런 듯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뭐야? 어디야? 근데 빌립은 뭐라고 했어? 얼마를 답했어. 정답이야. 근데 빌립 바본가? 왜 이렇게 대답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빌립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안 나와.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계산적인 내 생각, 이해타산적인 방법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그 질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딱 뭔가 물어보시는데 이거라면 이 방법밖에 없겠는데 하면서 내 방법대로 막 빨리 계산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죠. 그냥 난 내 방법 말하는 거지. 여기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어디에가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들렸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는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내 스타일대로 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빌립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물어봤는데 이해를 못한 사람이야.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 두 번째 제자 등장! 두 번째 제자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6장 9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멘. 드디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안드레가 그 짐을 막 데리고 오면서 하는 말이 중요해.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있어. 안드레가 뭐라고 하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있는데 저기 10,000명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뭘 하시겠어요? 너무 형편없네요. 너무 초라하네요. 하면서 안드레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걸로는 아무도 못 먹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완전 현실주의자예요. 있는 것도 찾아. 발견도 해.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봤을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잘못된 건가요? 현실주의자가? 아니요.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되고 맞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내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이성적인 안목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드레의 문제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려서 체념해버리는 현실주의자예요. 다 거기까지 안 되면 끝.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안드레도 대답을 못하죠. 뭐 물어봤다고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안드레도 뭐 할 수 있습니까를 답했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자기 생각만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줘도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드레가 데리고 온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 9절 앞부분에 다시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한 아이는 누굴까? 어떤 아이일까? 성경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막 상상하고 싶진 않아. 막 소설 써가지고 얘 어떤 애였고 어떻게 했을 거야. 물론 상상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성경에는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기적.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그게 궁금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했던 행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9절 옆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때 당시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뭐냐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먹는 작은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물고기는 특히 더 조그만 물고기, 가난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났다가 막 말씀 듣다가 뭐 같이 따라다니다가 배고플 때 먹어야지 챙겨놨던 그 도시락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 했어? 갖고 옵니다. 갖고 와요. 어찌 보면 이 친구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오직 나를 위한 도시락이었고 내 허기가 차면 채울 수 있는, 어쩌면 나한테도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도시락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계산적으로 내가 먹을 거 몇 개 빼지도 않고 이걸로 몇 명 먹을 수 있겠다고 계산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왜 어쩌면 좀 형편없어 보이는, 당연히 부족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아까 설명했는데 아이에게는 많은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자기 도시락이 정말 엄청나서 어떻게든 나눠 먹으면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이가 보기에도 너무 수많은 사람이 보였고 또 자기 도시락은 너무 보잘것없이 작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가져왔어. 그러면 얘가 이 도시락 말고 그 많은 사람들 말고 본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 아까 목사님이 2절에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를 포함해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온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온 이유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네? 예수님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할 수 있는 분이네? 하는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또 다른 기적 보고 싶어. 또 이번에 뭐 할까? 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조차도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다들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전에 2절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병든 사람을 다 고치셨던 예수님,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예수님 만나기만 깨끗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우신 그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만 드려도 다 먹게 해주는 기적을 또 행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생겼던 거예요. 저분 엄청나네, 저분 대단하네, 저분한테 드리면 여기 있는 사람도 다 먹는 기적을 볼 수 있겠네, 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죠.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나서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 혹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도 생긴 겁니다. 앞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일주일 내내 햄버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쿠폰 5장이 들어있는 쿠폰을 누군가에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5장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우리 학생들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그 친구가 5장 들어있는 그 쿠폰을 갖고 와야 돼. 5장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시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5장이면 그냥 나 혼자 먹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져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목사님이 갖다 줬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봤던 사람이라면, 이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드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햄버거 쿠폰 5개 갖고 있는 친구는 학생들과 함께 먹기 원한다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가 뭐라고 5개 가지고 다 먹여라 하는 생각을 하면 가져올 수 없죠. 오늘 봤는데 어떻게 뭘 보고 믿어? 그러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여기서 얘네들을 5개를 다 먹일 수 있어? 하는 생각을 하면 나 같아도 못 가져올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면. 나는 아직 못 봤는데, 아이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본 상황이에요. 못 봤는데 그 앞에 본 기적을 보니 이분이면 이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에 이 아이 혼자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겁니다. 그 아이의 믿음에 찬 행동,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6장 11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남은 거 싹 걷었는데 큰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라는 말 모르죠? 바구니 안에 12바구니나 모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엄청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나갔다. 우리로 말하면 12박스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믿은 한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오병이어 믿어지나요? 어른들 설교 때는 어른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아주 솔직하고 정직해. 오병이어 믿어지나요? 네. 사실은 믿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 눈으로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먼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또 나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직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아직 없어서 또 다른 문제에서 이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직 없는지도 몰라요. 내 문제도 해결 못해주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인다고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을 거고 부모님을 따라서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도받아서 전도돼서 이렇게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엄청난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요.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닐 수 있어요. 왜일까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아빠가 잘 믿어서 엄마가 잘 믿어서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믿어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순간 만나는 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내가 생겨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이전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이랬을 때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했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그 친구들에게는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서도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학교 문제, 성적 문제, 친구 관계 고민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예전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많이 주셨는데 수련회 때 근데 그분이 지금 오늘 내일 내가 처해 있는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목사님은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던 경험이 있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언제 만났지?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역시 청소년 때였어요. 청소년 때. 언제였냐면 설교가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데뷔전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자, 앞으로는 더 이렇게 잘 조절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는데 저는 청소년 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참 미안한데 학폭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죠. 학폭을 당하니까 어땠냐면 학교 가기가 너무 싫었고 엄마 아빠한테는 죽어도 말하기 싫었고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도 없지.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가는데 하루는 나는 교회 가는 게 사실 제일 행복했어. 교회 가면 이제 형, 누나들, 친구들,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해주고 뭐 전사님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하니까 교회 가면 너무 위로받고 행복하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학교 가면 진짜 가기 싫다 막 이랬어. 그러다가 하루는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다 기억 안 나. 진짜 다 기억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요. 솔직한 기도 한번 해봐. 니네 기도를 막 어른들처럼 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네 하고 싶은 기도 마음껏 해봐. 니네 언어로 기도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속상한 얘기 있으면 괜히 막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밉지만 사랑할게요, 밉지만 용서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니네 하고 싶은 말 한번 예수님한테 해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 말 믿고 기도했어. 나를 괴롭히는 학폭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전에 막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지금 학교가 너무 싫은데 하나님 그 친구도 주의 사랑으로 좀 용서해 주시고 그 친구도 구원받아서 이제는 저도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막 했었거든. 진짜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기도. 근데 그랬는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부터 제가 기도할 때 욕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이 정도까지 써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전 그 새끼 뒤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기도를 했어요. 왜?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뭐 다 빼고 전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갔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지만 저 개인은 알죠. 내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이루어주시네 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기도가 나오고 그때도 뭐라고 기도했을까? 미쳐버리겠어요 하면서 기도했겠지. 이 기도는 차츰 바뀌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기도 마음껏 하라고 저도 말하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지금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늘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앞으로 다른 문제를 접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또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친구들은 공부하면서 성적이 오르기를,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또 친구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를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그런 능력 있으세요? 그럼 나한테도 좀 해보세요. 나도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솔직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문제보다 수십만 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와요. 정말 만 명이 있는 것만 같은 상황. 정말 나 혼자 빈들에 있는 것만 같은 외로운 시간. 노력해도 현실은 시궁창 같은 어두움만 다가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 근데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억할지 목사님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문제를 놓고서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오병이어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우리